고마우신 우리 하늘 아버지, 힘이 부족한 어리석은 저희들을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사랑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행복하고 편안하게 매일 저희들의 삶을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축복해 주셔서 마음 편안히 감사한 생일을 살 수 있도록 이 엄청난 은혜 아버지 정말 감사하고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멘. 영원히 주님께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아버지 앞에 경배하면서 속히 오실 우리 주님 영광 중에 오실 우리 그 엄청난 재림의 소망 아버지 가지고 우리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본향에서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 함께 살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아버지 꼭 기억하시고 정말 승리의 그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면류관 받아가지고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러한 감당할 믿음을 저희들에게 오늘 이 귀한 아침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아멘. 지난 밤도 아버지 품 안에서 편안히 피곤을 풀어주시고 오늘 새 아침 새 생명으로 일어나서 아버지 마음에 모시고 이 하루 생명의 말씀 계시록 3장 11절로 13절 빌라델비아에게 보내는 기별 중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 각자의 아침 보석과 같이 아버지 빛나는 이 복음에 나는 용사들에게 오 주여 함께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주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들의 마음을 청결케 하시고 필요한 주님 맞을 곧 오시겠다고 이기는 자가 되라고 면류관 주겠다고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 확실하게 증거하게 도와주셔서 아멘. 하나님 우리들 허송세월 너무 많이 보냈습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주님이 오실 때가 심히 가까웠다고 또 이기는 자가 되라고 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당부하신 그 말씀 속에서 새로운 힘을 얻는 귀한 아침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믿음의 사랑의 복을 더하여 감당케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늘 고맙고 수고하시는 우리 거룩한 선한 목자들을 우리 힐탑교회에 많이
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피곤치 않도록 축복해 주시고 영육을 아버지 건강하게 돌봐 지켜주셔서 아멘. 아버지의 늦은 비로 역사 복음의 산증인들로 우리 다 함께 목사님 우리의 보석 같은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서 주님 열심히 우리 주님 이 귀한 사명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아침에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준비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모두가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안일하게 그냥 세월 보내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 최선을 다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성령님으로 저희들의 마음에 말씀해 주시옵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래서 아버지 저희들의 삶으로 아버지의 재림을 촉진하고 승리자가 되어 이 주님 만나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귀한 시간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원하옵기는 아버지 이번 문화교실을 통해서 새로 나온 영혼들 몇 명이 있습니다. 연약한 그 자들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도 주시어서 함께 우리 하늘에 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비옵니다. 아버지 그리고 우리 연약하신 어르신들 아버지 기억해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죽도록 저희들에게 아버지 충성하고 저희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연약한 그 몸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의 능력으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혜로운 귀한 시간이 되도록 고마우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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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하는 이 약속은 요한계시록에 4번이나 속히 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3장 11절에 있는 말씀하고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 12절, 20절 내가 속히 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기대는 사도시대의 교회가 사명을 완수하도록 하는 그런 동력이었으며 수세기가 지나는 동안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소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인내하고 견디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그 기별 가운데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하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재림을 기다리던 여러 세대가 죽었고 약속하신 사건은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더 예수님께서 기다려야 속히 오실 것입니다라고 설교해야 하는가? 예수님의 약속이 비현실적인 기대를 일으키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 논란이 초래되는 그런 주제이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지와 계획에 따라서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질 것이며 그 오시는 예수님은 확실하게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표현한 예언성취, 그 표현도 예언성취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 여사가 어드벤트 리뷰 앤 세바스 헤랄드 1913년 11월 13일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구주께서 친히 오시리라는 약속을 주신 이래로 1800년 이상이 지났다. 지금은 뭐 그보다 더 훨씬 더 많이 지났죠. 거의 200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여러 세기를 통하여 그분의 말씀은 그분의 충실한 사람들의 마음을 용기로 채워주었다. 그 약속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고 생명의 시여자의 음성이 아직 무덤 속에서 자는 성도들을 부르지 않았지만 말하여진 그 말씀은 여전히 확실하다. 그분의 시간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여기 중요한 것은 그분의 시간입니다.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우리가 생각할 때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고 더디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분의 시간에 분명히 주님은 오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존 폴링 교수님이 자신의 자녀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요, 이 세 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돈을 쓰는 방법이 좀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큰 딸은 어려운 때를 대비해서 돈이 생기는 대로 저축하려고 한다. 그래서 매 학기 장학금이나 보조금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학비를 완불한다라고 큰딸의 돈 쓰는 습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돈이 생기는 대로 써버립니다. 아니, 돈이 생기기도 전에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곳에 돈을 사용하는 지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셋째도 돈이 생기는 대로 쓰는 편인데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돈을 씁니다. 예를 들면 사탕이나 컴퓨터 게임이나 치즈빵 등을 사 먹는 일에 그냥 돈이 생기는 대로 막 써버리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근데 큰 아이가 3살쯤 되었을 때요, 또래 아이를 가진 부부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큰딸이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몰래. 예.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 써버리지 않고 다음을 위해서 저축하는 습관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 방문한 집에 아이 엄마가 그 큰딸하고 또래 아이 둘이 놀고 있는데 건포도를 나눠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존 폴링 교수님의 아이가 노는 것을 보니까 뭐든지 한 손으로만 놀고 있었습니다. 놀이할 때도 다른 한 손은 보이지도 않게
두 손이 할 일을 한 손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보통 때처럼 두 손으로 야무지게 먹지 않고 한 손으로 먹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한 손으로만 이 아이가 놀고 먹는 것일까요? 한 손에는 그 모두를 쥐고 예, 있었나 보죠. 알고 보니까 그 다른 손은 쥐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한 손으로만 놀고 한 손으로만 먹었던 것입니다. 손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여달라고 하니까 천천히 손을 열어 보여주었는데 8개의 건포도가 들어있었습니다. 건포도를 좋아하니까 정말 필요한 때를 위해서 아껴둔 것입니다. 그 건포도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냐 거의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격려하기를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고 하십니다. 아멘. 그 딸이 건포도를 움켜쥐고 있었던 것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게 굳게 지켜야 할 가치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에 이를 때까지 굳게 견디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10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저주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손으로 붙잡고 계시고요. 그 손에서 아멘.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 구원하실 때까지 굳게 견디고 인내로 견디고 그들의 삶에서 예수님보다 앞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 순종하고 선한 일을 지속적으로 할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니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정말 중요한 것이라면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곧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못하게 하라. 우리 주님 오실 시간이 정말 가까이 이르러 왔습니다. 아멘. 끝까지 견디시고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빌라델비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동네 회당과 마찰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 회당에서 쫓겨남을 당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회당에서 쫓겨난 그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사탄의 회당,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거짓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비방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리고 그 회당으로부터 쫓겨냄을 받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등장합니까? 성령의 말씀. 7절에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했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무엇을 두었으되 열린 문을 두었으되 열린 문을 두었으되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쫓겨나서 굳게 닫힌 그 회당문 바깥에 내쫓김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열린 문을 두신 분으로,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으로 그렇게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이기는 자는 무엇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다, 열린 문을 가지고 있다라고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은요, 그들이 항상 하나님의 측근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중요한 인물을 원하는 대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미국 대통령을 쉽게 만날 수 없죠? 미국의 고위 공직자들, 그 사람들도 이 대통령을 원하는 때, 원하는 시간에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기는 자에게는요, 아예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늘 함께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있는 이 기둥은 쉽사리 옮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솔로몬 성전에 보면 기둥이 있었습니까? 네. 솔로몬 성전에 보면 기둥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야긴이라고 하는, 그가 세우시리라라는 뜻의 기둥이고요. 또 하나의 이름은 보아스라고 하는, 그 안에 힘이 있다라고 하는 두 기둥이 솔로몬 성전에 있었는데요. 그 기둥이 9m짜리예요. 여러분, 9m짜리면 이게 한 몇 층 높이입니까? 3층 높이 정도 되는 것이죠. 이 3층 높이의 웅장한 노수로 된 기둥, 이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자들, 이기는 자들, 하나님 교회의 기둥이 되어서 다시는 밖으로 내침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가 또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라고 그렇게 약속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둥은 위엄과 아름다움과 요지부동의 상징입니다. 더군다나 그 기둥에 이름이 적혀져 있는데요. 누구의 이름이 적혀 있다라고 얘기해요? 새 예루살렘 이름. 예,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들은 누구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 예, 우리 성경책에도 보면 우리가 성경책에 이름을 적어놓죠. 그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소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름은 아시는 대로 그 사람의 품성을,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기둥처럼 서 있는 이기는 그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을 가진 자, 하나님을 많이 닮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위엄,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움을 많이 닮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또 무슨 이름이 적혀 있다고요? 예루살렘의 이름이 적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적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사실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했습니다. 그 일을 하는데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옛날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필요한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적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늘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우주의 수도로서의 역할, 이 우주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거기에 또 누구의 이름이 있다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 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기둥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잘 드러내는, 그리고 이 우주의 중심 새 예루살렘의 성민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그런 아름다운 품성을 소유함으로 이기는 자에게 허락된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결코 이제는 바깥으로 옮겨지지 아니하고 내어 쫓기지 않는 하나님과 늘 함께 거하는 그런 백성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를 이미순 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생명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가 신실하게 살 때 정말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하셔서 정말 주님 안에서 언제든지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일 있다 할지라도 저희가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기도에 신실하게 참석하시는 모든 교우님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늘의 소망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상을 당하신 김선희 집사님, 정말 어느 누구도 위로해 드릴 수 없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말미암아 오늘도 정말 희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잘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 여종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12일에 있을 장례식 모든 절차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으로 오기 위하여 계획하는 모든 자녀손들의 안전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유미선 집사님 남편 김성태 선생님과 또 김종목 집사님의 건강을 많이 회복시켜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우리 서로 직접 만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늘 기도로서 정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 교우들의 가족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한국에 여행 중이신 이상철 목사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시지 않았는데 여행 중이오니 그 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배은숙 집사님 한국에서
정말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젊은 부모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늘 불철주야 애쓰시는 또 음악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음식을 만드시는 모든 분들, 주님 다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가 정말 지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힐탑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혼들을 정말 한 명씩 한 명씩 보내주셔서 아멘. 정말 저희들의 삶에서 또 눈으로 보는 그런 기쁨과 마음의 기쁨을 또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일기가 고르지 못한데 주님 마음속에 고민 있는 자녀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들 있으면 특별히 보살펴 주셔서 정말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저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으실 줄 압니다. 저희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새 목사님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장로님들 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노영자 사모님 또 건강을 많이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더 활기차게 씩씩하게 걸으실 수 있도록 또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정말 저희들에게 주신 그 희망의 말씀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저희들 마음 가운데 다른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